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게라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그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알았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급기야 떠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더 우러나가면 모세의 지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그러나 이들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떠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몇 명이나 나타나는가 하면은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지냈던 시대라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돼요. 그래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을 계속 망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사사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런 대로 그래 돌아와요. 마지막 사사 때는 보세요.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도 하지 않아요. 의지도 하지 않아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의 곡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 징계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 못 가는 것은 이 회개가 참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몸에 핸디캡 있는 사람, 몸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은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의지하면. 여기 보면 온니엘 같은 경우는 갈렙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충분히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세요. 신앙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에훗을 보세요. 오른손을 못 써요. 이게 묶였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 돼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 멀리해요.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중요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으로 그들이 항상 살아갔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미간에도 손목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있어요. 태필린 말씀이 있었죠. 태필린 말씀. 그거는 말씀의 삶의 모든 부분에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다 그게 다 어때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문화, 풍족, 세상의 아름다운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미래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이런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위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고 깨어있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나누는 부분에 너무 약해요. 나누는 부분을 교회가 그래도 제일 잘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훈련되고 나누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그건 이미 실패한 거고 그리고 그 실패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젊었을 때 공산주의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공산주의를 따른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셔요. 물론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은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서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유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유가 됐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인생에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소평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드셔요. 그 개인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것이 가장 위기인 거예요. 지금 사사기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온 시대에 이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전체 허락이 안 된 데 있어요. 20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13일부터 50명까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기회를 선용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명령에서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모든 힘과 원천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입니다. 그렇죠? 저 식당 보세요.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삽니까? 백패. 전 역시 백패예요. 교회는 제일 안전한 게 2m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면 전혀 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사랑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옴교 다닐 때마다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옴교 다닐 때마다 저도 빨리 이사를 했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사 참 잘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음 좀 잘 막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그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 성공,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예배의 가장 성공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여호와께 이삭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에 놓여졌을 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종교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도 얘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방해를 이렇게 하냐? 우리는 그 몇 배, 3배, 4배, 5배, 10배 더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직원하고 얘기해왔어요. 교회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위기에서 지켜줬습니다.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게다.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한 내가 저주할 거다. 너는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죠. 또 가나안의 영웅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든 게 좋았지만 자기가 딱 인생이 끝나니까 마지막에 아무래도 걱정되는 거예요. 시대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인지 보세요. 눈에 보일 거예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거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종인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때 그때가 문제인데 그걸 얘기하고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나 너희는 어떻게 할까?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나 막상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져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야말로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래도 그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지만 낮에는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발을 신었지만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고 섬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굉장한 걸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엄청난 능력과 역사 행에서도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그 어떤 곳 가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나에게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현장에 가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었죠. 그 의사 중에 한 분, Are you a Christian? 그 책 쓴 분. 지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누가 아침 일찍 와서 그 연구소에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냥 거절했죠. 왜? 그게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길 가면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새벽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거와도 타협하지 바랍니다. 세상 문화하고도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거기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단을 헐어버리라.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두려워서 점령을 못했고 하던 일을 멈췄는데 이제는 제비를 뽑았던 그 땅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까지 따라왔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명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드릴 수 있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도 다 없앨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70대, 80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돼요.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그래 기도하세요. 명령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해야죠.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러나 예배만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싸움을 하면 우리는 지지 않아요. 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건 사람의 생각은 다 얄팍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도 제일 우리가 적어요. 제일 적고 제일 그것도요 아주 미미해. 1%도 안 돼요. 우리는. 아셨어요? 게임방 뭐 9% 이상 넘잖아요. 신천지 30%가 넘고 그런 게 보면 너무 잘하고 있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이제 건강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크기는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내가 경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다면 이들의 신앙의 크기가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래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타협을 한 자리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을요 모두 정복하지 않고 그들이 남겨둬요. 가드, 아스돗 이런 데 남겨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을 무너지게 했던 드릴라 여기 출신이잖아요. 골리앗 여기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가 가진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위협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손이 다 보여주잖아요. 11장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다니엘서도 또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의 태도 보세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벌벌 떨었을 거예요. 숨었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3번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지 생각해봐라. 바울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당당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쟤네들이 찔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게 되면 타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론 예배 감소 현상도 나타나겠죠.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모임에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물론 우선 목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헌금 1원도 안 해도 좋아.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시게요? 하나님을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전 의지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따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드, 아스콧, 아낫, 이런 몇 군데 남겨놨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리고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정복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 그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요 꼼짝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이 내려와서 공격한다면 다 떼죽으면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믿음의 함성을 지르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셔.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이거. 믿음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때요? 외벽이요 1.8m. 제 책상이요 박집사님이 사주셨는데 굉장히 커요. 2m. 저 개척 때부터 너무 좋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상을 보면 내게 제일 큰 것 같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제일 행복할 때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성경만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근데 1.8m 정관이에요. 그리고 내벽은 3.5m. 대단하죠. 3.5m. 그러니까 외벽이 무너지면 외벽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든든한 게요 4m예요. 그러니까 전차 2대가 같이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이게 여리고성. 이거 사방을 둘러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그 여리고성에서 연구한 분들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다는 거 완전히 증명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140회 넘어갔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이렇게 많이 퍼나를 넣었나 봐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묶여 있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긴 하지만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 걸 다 받아들여서 캐톨릭이 다 짬뽕이 됐어요.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국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쭉 내려오는데 소위 국유라고 하라는 캐톨릭은요 완전 이방 종교 잡동사니가 된 거예요. 지금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재림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하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나, 루시퍼여 영광 받아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캐톨릭은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종교. 기독교는 종교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만 섬길 뿐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민족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가. 강하게 하시고요.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나라도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앞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강한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백성들이 따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길갈에 할례 받고 누워 있을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쉽게 아마
에이, 그런다고 그거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사느냐 이거죠. 말씀으로.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루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다. 여기까지 했으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유재령 집사님. 예? 안 나타났다고 그러려고 그랬죠?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제사에 양각 나팔 소리만 있고 백성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믿음의 함성까지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 믿음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철벽과 같은 견고한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 여러분 하나님에서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신종 성도님이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빨리 다의 엄마도 오게 하라고. 가정에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이 신앙생활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몰입하면요. 은혜 생활 금방 하고요. 하나님의 은사, 능력, 하나님 놀라운 것을 엄청 경험하게 돼요. 저희 가정이 그 증인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과 응답과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비대면 예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너는 그냥 음식을 저기다 놓고 보기만 하고 배가 부르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며 성도의 교제 교통하시며 여러분 일찍 이런 비대면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배가 목숨 걸고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된다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구해야 돼요. 그 말은 옳다고 여길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고 죽인다면 그거 생각해야죠. 어떻게 돼요? 근데 포기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 어떻게 예배가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근데 그 장난 누가 하냐? 목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동호 씨에 의하면은 주사파에 오래 있었던 58년생이에요. 이동호 교수에 의하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문사, 교단, 교파 어디든지 이 주사파 목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대요. 아예 처음부터 그 의도 가지고 너는 공사 하나를 위해서 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혁명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떠들면 그거 교회를 대변하는 자다 따르면 안 돼요. 어디 방송에서 말이요 동성애 지지한다 교단이 지지하고 말이죠. 교단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단으로 정지됐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면 이단 아니에요. 그거 부정하면 거기 이단인 거예요. 그거 하나 몇 가지 실수했다고 이단을 정죄한다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어요. 아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 삶도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것 대신들이 반대했어요.
그렇죠? 사실 왕도 그 조서를 보고 허용했어요. 사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와 밥이 되고,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서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를 내렸을 때 그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고 바른 거면 거절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간 여러 군데서 나눠요. 우리 경계는 보조자까지 하면 30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방역하고 다 창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 놓고,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성관이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는 건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인생은요 자꾸 잊어먹게 돼서 은혜도 잊어먹고 자기 살아온 삶도 잊어먹어요.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어때요? 치매까지 와가지고요. 여러분,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재 하나님 내게 기억력 주셨을 때 내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다가 숨져갔더라. 야곱이 마지막 지팡이를 일으켜 몸을 세우고 여호와께 예배하다가 숨져갔더라. 모두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세상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문화 따라가지,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세대 빛과 소금 역할, 등대 같은 역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사처럼, 모세처럼, 여호사처럼 최고 멋지게 쓰임받은,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은요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관이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숨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제 이 비대면 영화도 빨리 끝내게 하시고, 코로나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드리고 성령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 삶에 지쳐있는 저들, 하나님, 약하다고 저들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에웃을 쓰신 것처럼, 왼손잡이 에웃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셔서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영광의 삶이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와 타협하고 또 우리와 의논하다 했을 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타협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되었고 우상이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하고 저들이 결국에는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살게 하소서. 마지막 숨져갈 때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예배의 삶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예배하다가 순종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영상으로 드린 것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숨쉬는 예배, 성령의 교제와 인도함 있는 예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마도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연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들이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은 중국물을 우선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저들이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교훈을 저희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살론에 팔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필연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든든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양손 들고 믿음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저희들 위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위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